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2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 복음이 시대를 지나고 이 영토를 넘어서 온 세계에 뻗어나갔고,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분명히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똑같이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긴 해도 뭔가 다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런데 성도들이 두는 그 소망이, 또 세상 사람이 두는 소망이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잘 가꾸는 것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중요합니다. 또 잘 자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일상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그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원하고자 하는 그 삶, 건강한 삶,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나아가기에는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 좋은 음식과 잘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풍족함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도 있지요. 그 사람은 처음에 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돈을 많이 모은 후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자기의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새 이 돈을 계속적으로 쫓다 보면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이 소망하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법도 양심도 모두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죄악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소망을 찾고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들과 같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을 소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제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 삼아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뭔가 답답했던 예수님을 내가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고 싶은데 그런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답답함들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 같이 클리어하게 아주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주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날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각자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심판하실 텐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영벌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핍박과 조롱을 당하며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바라고 고대했던 그 영광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고 싶어도 완전히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주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시 오시는 날을 재앙으로 두시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복된 날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날은 우리에게 축제요. 우리의 눈물이 씻겨질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부활하신 신비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영광의 몸을 함께 누리는 귀한 복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날 언제인진 모르지만 그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께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계시록은 담고 있는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깨끗한 세마포 곧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왜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있고 학벌도 있고 또 자신의 배경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이 그의 유일한 자랑인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증거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났다는 말이 되고 그것은 곧 죄를 미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증거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무뎌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죄를 지어도 죄와 싸울 생각이 없고 그저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죄 짓는 거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넘어지고 했으면 그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연약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세상 사람들도 정해진 법에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벌금이 됐든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이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졌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무통주사를 맞은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없이 채찍을 때려도 피는 나는지 몰라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는 없으시지만 나머지 모든 인간의 배고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모든 감정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물으시기 원하셨는데 그 끔찍한 징벌을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은 조롱도 당하셨고 침 뱉은 것도 다 맞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비아냥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주는 고통이 있고 손과 발은 이미 못 박혀서 모든 육체를 지탱하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움을 예수님은 맛보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의 그 주요 장면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도 못 봐요.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가 있지만 그 장면이 오면 저도 모르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장면이 담고 있는 잔인함이 있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고통의 순간들이 그 화면에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차마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끔찍한 형벌을 우리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구약에서 살펴볼 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끝내지 않고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외가 없다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시고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시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제자들은 성령님을 받고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아주 몸이 건조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밝히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님이 와서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죄인인 인간들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을 보고 좋은 말씀 많이 담겨있는 도덕책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일까요? 다윗은 빼앗길 것이 많았습니다. 잃을 것이 많았어요. 목동에서 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왕이 된 후에는 그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른 나라의 왕들과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힘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늘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왕위가 빼앗기는 것 아닙니다. 조금은 아쉬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생각하죠. 이 죄는 조금 작은 죄 같고 저 죄는 조금 큰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조금 경미한 죄 지어도 하나님이 좀 쉽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죄인은 죄인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반드시 불법으로 판명이 난 죄를 짓는 것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형벌이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땅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등이 없는 컴컴한 길을 가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실족하여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원하는 그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지켜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죄를 멀리하고 회개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는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